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관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4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우리 수업의 목적과 어떻게 야고보서를 4주 동안 저와 함께 배우고 나갈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본문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서 본문이 한 부분이 아닌 야고보서 본문 전체를 살펴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본문의 구성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본문 전체를 살펴보고 또 본문의 구성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찾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공부에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성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필기 도구들이 필요한데 형광펜이나 또 아니면 색연필이 있으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질문 노트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묵상 노트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제가 방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내용 전체를 일부분이 아닌 본문 전체를 살펴보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 본문 자체의 내용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절이나 한 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시작할 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중요한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고 그리고 구분된 그 단락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반복돼서 나타나는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또 단락과 단락을 이어주는 중요한 접속사는 무엇인지 그러한 핵심 단어나 접속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구분한 그 단락의 중심 주제, 제목은 무엇인지 제목을 정하는 그러한 작업까지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구분한 단락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본문을 읽고 읽은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찾고 그리고 그 단락의 제목을 붙이고 단락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그러한 야고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전체를 한번 소리내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번은 소리내서 읽고 또 한 번은 소리 내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면서 읽기 위해서는 어느 일부분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전체를 다 읽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많은 것들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체를 읽어봐야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일부분만 읽게 되면은 우리가 정작 의도하고 담았던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죠.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일부분만 읽고 남은 부분들은 놓치게 된다면 그 연애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오늘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1장 1절부터 마지막 4장 끝부분까지 한 번에 전체를 읽으시고, 읽고 난 다음에 전체를 읽었으니까 이 편지의 분위기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핵심 내용은 무엇일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신다면 이 야고보서 전체
서신서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주 저와 함께 야고보서 수업을 할 때마다 전체를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렇게 4주에 걸쳐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대략적이라도 야고보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한 장씩 또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나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과 더불어서 각 장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이 야고보서 1장만 한번 또 따로 3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난 다음이니까 1장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좀 단락을 한번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어느 부분에서 단락이 나누어지는지, 이 단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 될 수 있고,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칭찬의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저자가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이 단락으로, 여러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이 어디에서 나누어지는지, 어디에서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구분 지어보는 그러한 일을 두 번째 읽으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나 내용을 읽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단락을 구분해서 읽었고, 세 번째 읽으실 때는 그 단락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이 중심 단어는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3번 읽어 보셨을 텐데요. 함께 저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먼저 단락을 구분을 해볼 텐데요. 1장을 보면 아마 성경에 보시면 이미 단락이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1장 1절, 그리고 또 2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8절, 또 19절부터 27절,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된 단락에 제목이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성경에 이미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이걸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나는 이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단락을 구분해 보시고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분 지은 단락과 그 단락의 제목을 통해서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단락을 구분 지어보고, 내가 제목을 달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꼭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단락을 나누어 볼 텐데요. 단락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단락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락의 내용을 대표하고 또 다른 단락의 제목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4단어 안에 나만의 단락의 제목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1장 3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락을 잘 나누시고 제목을 달아보셨나요? 저와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단락과 또 제목 달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과 2절이 구분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1절은 인사말로 이 서신서의 저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받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보내는 편지라는 인사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짧지만 이게 또 내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인사말로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단락의 제목도 인사말로 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편지다. 편지의 양식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양식이고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성경에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짧지만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몇 가지 우리에게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호적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죠. 복음서에 그 내용이 짧게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1절에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을 하죠. 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디아스포라인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 흩어진 12지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더 멀게 보자면 오늘날 또 전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로도 우리가 받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은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저는 11절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관주 성경 보면 2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1절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또 큰 단락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큰 단락 안에 몇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소 단락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절부터 11절을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제목을 시험당한 성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험당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이 큰 단락의 소 단락으로 2절부터 4절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당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시험을 이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경제적인 부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시험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소단락 시험의 목적, 시험을 이길 지혜, 그리고 경제적인 시험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 2절부터 11절 큰 제목으로 시험당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목을 다셨나요? 한번 각자 자신의 단락을 구분하고 그 구분한 단락의 제목을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멈추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바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의 것들을 하셔서 자신의 묵상 노트에 적고서 해보시면 좋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단락 나눈 것과 그 제목만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전체를 표로 나누면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1장 전체의 제목은 무엇이고 2장 제목은 무엇이고 3장 제목은 무엇이고 4장 제목은 무엇이고 또 1장의 각 단락들의 제목은 무엇이고 그 단락의 소제목은 무엇이고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쭉 단락을 하면 이 표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눈에 야고보서의 내용이 전체가 우리 가운데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서신서 전체의 흐름과 중심의 내용과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2절부터 11절 이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복되는 단어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자주 나오죠.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시할 수 있고, 성령님 같은 경우는 비둘기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물에 색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색연필을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표시를 해보면 나중에 볼 때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인내, 믿음, 또 의심, 꽃 이런 단어들이 각 단락에 각 절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2절부터 4절은 시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시험의 목적이 무엇으로 나와 있나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목적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고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시련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어떻게 그 시련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지혜이죠. 지혜. 시련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바로 오늘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그 기쁘게 여기는 시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는 이 경제적인 시험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꼭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부한 자들도 나름대로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재물을 잘못 사용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시련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낮다고 해서 또 높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또 부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참되게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또 그 다음 단락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으로 12절부터 18절을 나누었는데요. 그 제목을 시련과 시험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소단락으로 하나를 끊었는데요. 앞부분에 말을 했죠.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에 대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것 그 자체나 가난한 것 그 자체를 자랑하거나 그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그 시련을 인내하고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되게 자랑할 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시련을 참는 자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는데 그 시험을 받는 우리의 인간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 시험 받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시험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다음 16절부터 18절 그 소단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시험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시험 받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제목을 다셨죠? 시련과 시험.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그걸 넘어섰을 때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과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시험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6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을 구분을 했는데요. 이 구분한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다셨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구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각자 나름의 단락의 제목을 다셨죠. 그 단락의 중요한 제목으로 어떤 것을 다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지혜로운 명령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의 지혜로운 명령이 담겨져 있죠. 첫째는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해라.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지혜로운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잘하게 되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세 가지 지혜로운 명령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소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이 19절의 세 가지의 명령이 이제 역순으로 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5절 말씀은 듣기를 속히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들은 그대로 행하고 그 들은 그대로
실천해야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6절 말씀에는 이 혀를 제갈 물려라는 게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혀를 제갈 물려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이 제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통제하는 거죠. 절제를 시키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경건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로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쉽고 우리가 가장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하는 것, 우리가 또 잘못 듣는 것, 우리가 또 성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27절 한 절을 또 마지막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과 또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죠. 1절도 하나의 단락이 될 수 있고 또 27절도 마지막 절을 한 절이긴 하지만 하나의 단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7절에서는 이 경제적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인 여러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경제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부분에서 살펴본 9절부터 11절에 부한 자와 낮은 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꽃과 같은 부로 높음이나 또 낮음에 연연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27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단락을 나누고 소 제목을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11절 시험 당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2절부터 4절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5절부터 8절은 시험을 이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경제적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고 이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1장의 구조가 이 2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되거나 확대되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12절부터 18절이 바로 그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 시험을 이길 지혜에 대해서 그 단락 소제목을 달고 살펴보았는데요. 시험을 이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시험을 이길 지혜가 무엇이고 이것을 무엇인지를 바로 그 뒷부분인 19절부터 2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지혜로운 명령,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걸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살펴보았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이 경제적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맨 끝에 있는 27절과 연결이 되죠. 잠깐 있다 없어질 풀의 꽃이나 또 바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 경제적인 약자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경건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또 천천히 읽으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게는 한 가지, 많게는 한 3가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옆에 있는 묵상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또 1장 전체의 제목도 달아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달아볼 수 있을까요? 시험과 지혜,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참된 경건. 시험과 지혜, 그리고 경건.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묵상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첫째, 시험을 당했을 때 나의 태도는 어땠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과 행동의 지혜를 구하며 이걸 통해 시험을 이기고 경건을 이루고 있는가. 세 번째, 주위를 돌아보며 도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이렇게 단락도 구분 지어보고 제목을 달아보고 아마 해보지 않으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야고보서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구조가 파악이 되고 그 부분들에 뭘 얘기하고 있고 이걸 전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들고 그 말씀을 적용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와 또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2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해볼 건데요. 미리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1장 이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2장도 또 3번 읽어보시면서 단락을 구분 지어보시고 제목도 달아보시고 반복된 단어는 뭔지 또 전체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2장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